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낙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손병세 목사님께서는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정총괄을 담당하셨고, 안산동산교회 분립한 형제교회인 더 행복한 교회로 현재 30, 40대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주일학교가 아주 부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안산 동산교회에서 진행했던 큰숲 세일 세미나, 이 일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큰숲 세일 세미나 총 디렉터로 현재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손명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명세 목사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들 하셨습니까? 우리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시고 예배에 섬기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셨을 텐데,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귀한 찬양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하고 났더니 박수를 칠까 말까 하시던데, 잘하셨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뵀던 목사님이시고, 또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잘 안 움직입니다. 저도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8시에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이후 드리고 새가족 모임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여기까지 바로 출발해서 여기 왔는데, 강 목사님 부탁 아니었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강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쪽만 보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해왔던 것들이 발판이 되고,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이어받아서 이분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대표로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 한 절인데요,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 계시는데 혹시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신 분 계십니까? 드라마 모래시계 보셨던 분들? 네,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최민수. 우리 성경도 그렇게 아시죠?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최민수입니다. 또 최민수, 또 누구 있을까요? 박상원, 또요. 고현정 또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연. 이정재. 그래서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이 부분들 이전에 카메오로 하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모래시계에서? 누구십니까? 박은영? 박수. 자, 위에 계시는구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오늘 아까 특송 열심히 하시는데 성경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됐나? 7, 8년 됐나? 드라마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라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되었던 드라마인데 선덕여왕의 주인공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고현정. 또요? 젊은 아가씨 덕만이 역할을 했던 젊은 아가씨 하나 있는데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이효원 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태웅. 예, 저기 유시인으로 나왔던 엄태웅 뭐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누구만 기억해요?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왔던 사람들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씩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드라마가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대작의 드라마는 그 조연들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여러 영화들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도 주연이 분명히 있지만 주연을 받쳐주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완성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연처럼 보여지는 주연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딱 한 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절밖에 없지만 이 한 절 속에 깊은 영적인 울림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주인공은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삼갈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사사 중에 아주 소사사라고 불리는 삼갈입니다. 그럼 사사 하면 우리는 누구 생각나요?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이 나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삼갈이라는 사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으로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몰라요. 또 돌라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사 중에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잘못 들으면 돌기 직전이죠. 돌라라는 그런 사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대표적인 사사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가 있은 이후에 다시 사사 삼갈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80년 평화 이후에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아마 잘 배우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요. 80년 동안 누렸다고 얘기해서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결국 타락의 길로 또 접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이놈! 그러면서 괘씸해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또 압제를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순환론적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 시대 80년 평화 이후에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것이고 그 범죄한 결과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오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성경에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삼갈은 한 장도 아닌 단 한 줄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소사사는 총 6명입니다. 총 6명. 누구냐? 제가 말씀드리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뭐 생전 들어본 적이 없죠. 소사사 아주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연구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나 아니면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이들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삼갈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삼갈이 그냥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한 줄로 끝. 근데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이것만 연구해요. 그래서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딱 2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이때 썼던 언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면 31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아낫의 아들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벤 아낫이라고 얘기합니다. 벤 아낫.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전쟁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 이름이에요. 가나안 신의 이름이 아낫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신의 아들로 삼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있죠?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를 일컬어서 수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수원이 박지성을 낳나요? 아니죠. 수원에서 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박지성을 수원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안동의 아들, 제주도의 아들, 대한민국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삼갈도 아낫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신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삼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또 하나,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삼갈은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인 누지 문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누지 문서에 보니까 삼갈을 후리아 사람이 썼던 이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사람의 이름이 후리아였고 그 후리아 사람들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가 삼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삼갈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2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삼갈은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이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단 한 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우리 재직훈련, 그 다음에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딱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삼갈에서처럼 삼갈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고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셨지만 이방 민족들도 사용을 하셨어요. 이방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사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죠. 기생 라합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자 중에서도 어떤 여자? 기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다윗,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 나오미의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며느리 룻. 룻은 유대인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자였습니까? 이방 여자였죠. 이방 여자였던 룻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유대인도 쓰시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특송하셨던 1남전도회, 2남전도회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저는 쓰시는 줄로 믿고 지금까지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전도회만 쓰시냐?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쓰실 것이고, 권사님들이 지방 출신이건 서울 출신이건 상관없이 권사님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음향 엔지니어입니다. 우리가 찬양팀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가 음향을 조절해 주고, 마이크가 큰지 작은지, 건반이 큰지 작은지, 그리고 기타 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 음향 엔지니어예요. 저 뒤에 계실 텐데, 이 음향 엔지니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소리를 듣는 귀. 음향 엔지니어에서 소리를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한쪽 귀가 안 들립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그러나 찬양팀에서 계속 있으면서 본인이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예, 본인도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예배자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던 것이 바로 음향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나 음향 엔지니어는 귀가 예민해야 되고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쪽 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그러니 음향 엔지니어 말고 다른 거로 섬기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음향 엔지니어로 예배를 섬기는 것을 꿈을 꾸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음향 엔지니어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어디서 일하느냐? 서울 구로에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음향 감독으로 섬기고,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쪽 귀를 잃어버려가지고 무슨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냐? 니는 안 돼. 그건 어려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인생과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왼손잡이 에훗도 사사였는데 왼손잡이는 그때 당시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한쪽 팔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그때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 완전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삼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갈에 살펴보면서 단 줄밖에 없지만 여기에 기록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이는데 무엇으로 쳐 죽였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뭘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소를 몰 때 뭐 막대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니 소문은 막대의 길이는 2m에서 2.4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 키가 176인가 7인가 한 176. 목사님 얼마 됩니까? 180 넘는 사람들하고는 전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 180이 넘는다고 하니까 목사님보다 더 큰 2m에서 240 정도 되는 길이, 그리고 두께는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꼬챙이보다 조금 더 긴 이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철기 문화의 선봉장이었어요. 철기 문화는 칼, 창이 굉장히 발전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철기 문화에 익숙한 그 사람들을 이 꼬챙이 하나, 2m 조금 넘는 이 꼬챙이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과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다면, 사줄지 모르겠어요. 안 사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밥을 먹는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이 동네 와서. 뭐요? 사주기 싫은가 본데. 예? 콩나물 굴국밥. 콩나물 굴국밥. 그냥 저 안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럼 콩나물 굴국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콩나물 굴국밥 목사님과 먹는 게 굉장히 맛있겠지만 사실은 콩나물 굴국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음식은 뭘 먹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국밥 사주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나 세 가지 제가 못 먹거든요. 세 가지는 빼고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이 세 가지는 제가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뭐가 중요해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삼갈이 썼던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잡고 있느냐보다 이걸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뭘 잡고 있느냐보다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를 잡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어요. 이건 삼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삼갈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삼갈을 잡고 있는 막대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는 소문은 막대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 앉아서 드럼을 열심히 쳐주셨던 귀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 예배를 위한 도구는 드럼이 될 겁니다. 앞에 서서 반주해 주시는 귀한 자매님의 예배를 위한 도구는 건반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목소리가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좋은 몸짓이 될 거예요. 율동 잘하시는 분들은 몸짓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서 한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도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신 도구,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개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도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잘해요. 전도는 못하겠는데 운전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수련회 갈 때 태워다 주고, 전도할 때 태워다 주고, 예배 전후에 태워다 주고, 이 운전 잘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여러분들을 쓰실 때 네가 뭘 하고 있느냐보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누가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에이 내가 뭘 하면서 스스로 안 된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다니까요. 철기 문화에 익숙한 그들을 죽인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 세상은 누구만 기억하느냐?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금메달을 딸 때도 누구만 기억해요? 금메달만 기억해요. 은메달, 동메달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금메달만큼 중요한 것이 은메달도 중요하고 동메달도 중요하잖아요. 메달 못 따도 그 경기에 나갔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뭐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3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다. 하나님 앞에 조연은 없습니다. 한 줄로 표현된 인생 3갈.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3갈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다면 3갈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이시죠? 동산교회 참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안산 동산교회 출신 사역자입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한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18년 18해 동안 사역자로 함께 섬겨왔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성도들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청년들도 많고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개척한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3040 세대들이 한 90%를 이루고 있고 주일학교가 한 150명 정도 모이고 있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아주 젊은 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 2만 명 모이는 교회는 어떻고 3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고 제가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까? 아니죠. 그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제가 섬기는 더 행복한 교회 나름대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동산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사용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은 작고하셨던 김윤문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김은신 목사, 그리고 강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교회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과 기드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 목사님과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장로님만 계시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기초가 되고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기초가 되고 안수집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의 기초가 된 이후에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그 속에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믿음을 이어받아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처럼 동산교회가 성남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동산교회가 그 주역이 될 것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하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왕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동안 이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희생했을까,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을 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분들의 눈물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이분들의 헌신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고, 이분들의 수고를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권사님들의 눈물 뿌린 기도, 장로님들의 헌신과 열정적인 기도, 이분들의 헌신을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같이 주인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의 믿음을 이어받을 믿음의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를 이어받을 믿음의 세대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 걸음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삼가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삼가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들이 삼갈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우리 귀한 장로님과 남전도회 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렸던 그 헌신을 이어받아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학생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왔다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며 당회를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